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이 무엇인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게임에도 있고요, 소설에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이야기 중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쉽게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짜로 있냐라는 이 질문에 세상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은 부활은 이야기로는 있고 소설로는 있고 게임 속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6장부터 26장까지 5절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또 그 다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0장,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이 될까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되죠. 살아나지 않으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는 자,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상식적으로 이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이들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는 기대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다음에 살아나셨어 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경비병을 두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속이는 자, 사기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내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들의 말처럼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신성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라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로지르는 문제 앞에 지금 놓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살아나신다면 그럼 이제 예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건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판단이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주보에 있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65절에 써있는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자의 아들은 뭐죠? 사자죠. 그렇죠. 고양이의 아들은 뭐죠? 고양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뭐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맞지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맞지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맞지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분이신 게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알 수 없지요. 반대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맞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분이 맞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친히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술을 보면 야 신기하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속였을 거야? 어떤 장치가 되어 있을 거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야 대단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되네, 어떤 사람은 되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걸로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어야만 비로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3일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면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들은 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다시 살아난 일, 부활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까 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8장 1절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날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소유한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셋째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천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천사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천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누구를 섬기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굴을 굴려냅니다. 이것을 누가 보지요? 누가 경험하지요? 1절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봅니다. 또 누가 보지요? 4절에 있는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 봅니다. 벌써 몇 명이에요? 3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을 막은 돌을 밀어서 그 무덤을 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천사가 말하는데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알아듣는 말을 하죠. 천사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천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얘기합니다.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봐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무덤은 지금까지 누가 지키고 있었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입구는 뭘로 막혀져 있었죠?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이 다 보고 있는 눈앞에서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 무덤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나요? 그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문이 열렸잖아요. 무덤 문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천사가 와서 보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아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여자들이 듣고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말씀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신 예수님 환상일까요? 아니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거부하고 배척해야 될까요? 인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인 게 확실해졌잖아요.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왜 근심하냐면 지금 뭐 할 때 시체를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잘 때라고 말하죠. 경비병이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군인들이 지키는데 경계를 쓰는데 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지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이 말이 들리면 이 녀석들 잘 안 지키고 졸았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징계받지 않게, 심하면 사형당하지 않도록 내가 말을 잘할 테니. 2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자기들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 받고 그리고 나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면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지만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마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압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과 예수님은, 귀신과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만드신 게 아니고 천사를 만드셨고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된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대적을 합니다. 반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천사를 타락한 천사, 마귀,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다면 본래 자신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어서 말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아니, 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우리는 당신을 대적하는 존재야.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귀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합니다. 경비병에게 돈을 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상식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나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1 제자들에게 가서 천사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쩌면 의심하는 자가 생기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혹시 비슷한 사람 아니야? 대역 아니야? 아니면 쌍둥이 아닐까? 숨겨놓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꿨을 때 기독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죄라고 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법 없이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법이 있기에 법에서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법이 되십니다. 기준이 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서 똑같이 교독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 되지요.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을 받고 벌을 받지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은 곧 누구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범한 것이요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은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법을 줍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백성은 뭘 할까요? 백성은 왕에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인가요? 비정상적인 관계인가요? 정상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났으니 죄인이요 죄인이 죄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니 죄인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의 삶의 끝은 무엇일까요?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이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멸망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십니다. 대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가 아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나요, 없나요?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셨던 본래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쉽게 말해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행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자,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콱 하고 찍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무엇인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바라셨던 바로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던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미래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로서 살아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살았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당당하고 멋지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